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죄송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시작. 땅에 엎드려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뭐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본 건 아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 그렇게 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회심 전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살기 등등한 기세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빛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신 만남을 바울은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온전히 자녀답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네. 아니죠. 예. 내가 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냥 다리 성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곳에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된 것이죠.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놀라운 것인데 더 놀라운 고백이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곁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은 보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빛이 있어요. 빛은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은 사람들이 못 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9절 후반절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라는 어떤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이렇게 함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나 기도원에 오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창구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언자가 예언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약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복채를 들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빌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당을 통해서 알려주는 잡신들과 하나님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전화기를 받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 기도의 전화기가 고장이 난 것인가? 여러분, 예언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대언입니다. 대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충만해져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대화의 창구가 기도와 말씀으로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모든 이성과 지성 그리고 경험마저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고집 있잖아요. 고집마저도 주님 앞에서 교회의 덕이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예수님은 믿는데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고집 세신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맞다라는 분,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고집이 센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망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뀌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려졌던 우리 전 문화부 장관 이어리영 교수님께서 자신께서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지를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딸이 돌아가신 그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미국 LA에서
이 따님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의 망막이 손상이 되어서 앞을 못 본다는 이야기를 이 이어령 교수님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급하게 미국으로 들어왔겠죠. 예. 딸이 이제 평생 장님으로 갑자기 그냥 이유도 없이 망막이 손상이 된 겁니다. 예. 그냥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앞에서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대요. 내가 그렇게나 사랑하는 딸내미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말하는 재주와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이것을 당신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이런 교수는 수많은 시와 주옥 같은 소설을 쓰고 돈과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이 딸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이 이민아 목사님의 딸아이의 이 망막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이 이어령 교수는 계속 주님을 믿지 않았대요. 예. 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간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 절대 못 도망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처럼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욥도 똑같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기는커녕 반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말해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꾸중을 하는 겁니다. 꾸중을. 그런데 욥이 혼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기 42장에 보면 완전히 회개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욥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답이 아니라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어? 하나님 욥에게 꾸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꾸중을 들었던 욥이 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대답은 바로 그분의 만남과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임재.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붙잡고 있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과 그분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령 교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나고 드센, 제가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강하게 웃으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정말 미국에 돈 많이 벌려고 왔거든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의 계획대로 그냥 여기서 졸업장 따가지고 한국 돌아갔잖아요. 정말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임재와 만남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질문에 10절 후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아니에요.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시기만 하고 할 일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심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뛸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은 마치 세트 메뉴와 같다. 우리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갑자기 침 넘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그죠? 햄버거가 있죠. 그런데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러잖아요. 그래서 넘버 1 달라고 하면 뭘 줘요? 햄버거와 함께 프렌치 프라이와 뭐 음료수를 같이 주잖아요. 세트로 줍니다. 세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은요, 세트 메뉴와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명을 안 준다? 뭔가 잘못된 거고요.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안 느껴져. 이것도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에게는 Get up! 일어나라. 그리고 어딜 가라고 했습니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바울에게는 Get up! 일어나. 그래서 어딜 가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뭘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뭐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 녀석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돈을 줘서라도. 우리 요 근래 우리 MZ 세대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조주 위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못 들어보셨나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약간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손주들에게 교회 올 때마다 100불씩 하나 줘보세요. 안 올 손주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옵니다. 와요. 이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죠? 믿음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가문 되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세대가 나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이 교회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시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건강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인생을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놀라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